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단 예배를 통해서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총회 주제와 함께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도전의 모습,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길은 길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닫혀 있는 길은 결코 길이 아니지요. 길은 닫혀 있게 되면 나중에 잡초만 무성해져 버립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지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단적으로 103회 총회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해서 우리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가 133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민족과 함께 길을 걸어왔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또 전통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지도자로, 때로는 섬기는 길련자로 걸어온 우리 한국교회의 지난 시간들, 그래서 동반자로 걸어간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동반자적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내온 길들을 돌아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을 협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참 많지요.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가 작아지게 만들고 협소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의 영적인 문제로 인한 신뢰도 추락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주제에 따른 주제의 과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지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바로 영적 능력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원단 예배를 통한 주제의 설명을 부흥에 대해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이며, 나날이 거룩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안으로 영적인 부흥을 기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바로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행해 보이신 그 삶의 형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는 이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선을 행하되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않는 민족의 동반자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이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이 올 한 해 동안의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가 시행해야 할,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보다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내적으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방송실 앰프를 좀 봐주세요. 자꾸 화롱이 납니다. 부흥이라는 이 말은 살아난다, 부활한다, 또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곧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영적 부흥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 부흥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영적인 능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져지지도 않고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의 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게 주어지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체적인 이 활동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미 올 한 해 동안 이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긍휼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려울 때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긍휼은 우리의 삶의 전체 온종일 시종일관 평생 동안 이 긍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감싸주심, 때로는 하나님의 눈 감아주심,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심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성도들이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영적 부흥을 먼저 가져와야 합니다. 영적 부흥에는 이 5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어지나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근육이 불룩불룩 생기고 막 그 남자 특히 뭐 그런 체형적인 요소가 생기나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배만 나와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울룩불룩 육신적인 어떤 외형적인 이 좋은 힘을 또 바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한두 번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몸을 가꾼다고 갖고 봤는데도 그저 한두 번 서너 번 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도 생기고 또 내성도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 힘,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이니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어떤 게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냥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내내 꿇어 앉아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명한 삶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하고 밖에 나가서 사업장도 일궈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서로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도 해야 하고 어찌 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기도를 많이 하냐는 겁니다. 그거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시면 정말로 놀랄 만한 기도적 능력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비디언스입니다. 순종하는 모습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말씀의 법이 아닌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도 하고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다음 날
내일 모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월십,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집을 제가 받아들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그냥 예배에 잘 참석하는 성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주제집을 내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목숨 걸어 보셨습니까? 혹시 목숨 걸고 해본 일이 있습니까? 흔치 않을걸요. 정말로 내가 목숨 걸고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막 이제 졸업 앞둔 우리 재교 청년 목숨 걸고 공부해봤어요? 저도 목숨 걸고 공부 안 해봤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뭐 사업 해보시고 목숨 걸고 직장 다니십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수요일날. 왜냐하면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목숨을 건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보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잘 배우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교육적 프로그램을 좀 시행해 보려고 많이 준비해 왔고 또 사실 제가 지난해 그 앞에 건축 2017년에 건축했고 지난해는 그저 교육 없이 그냥 예배를 통한 말씀 선포만 중심으로 했고 교육이라 하면 우리 구역장 교육 정도로만 제가 그쳤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성경 공부와 함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목양적 관점에서 제가 많이 힘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행해 나가려는 관점이 되겠고 또 주제에 우리에게 표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이제 올 연말이 되게 되면 직접 우리 아파트 이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저쪽 건너편에 있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마음을 덜 썼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건너편의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진짜 성도들이 이번만큼은 마음을 다해서 또 전도하는 그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아침에 함께 나누어서 올 한 해 동안 이 주제가 아닐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적인 활용도 잘해야 되겠지만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또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표현과 함께 13절 후반절에 치욕을 짊어지시고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 밖, 영문 밖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문 밖이란 말은 구약적 개념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해마다 대속죄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물로 바쳐지는 송아지 내지는 염소 내지는 양들의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져다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분뇨는 성문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랐습니다.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제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번제 빼고는 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드려진 제물만큼은 그 고기는 먹지 못하고 성문 밖으로 다 가지고 가서 불살랐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짐승들의 고기는 성문 밖에서 불살라지듯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성문 밖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자리,
성문 안은 예루살렘이요 성문 밖은 십자가를 지는 곳이요 고난을 친히 받으신 그 자리가 바로 성문 밖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도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귀한 자리, 편한 자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문 밖은 고난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그 자리입니다. 성문 안이냐 성문 밖이냐 이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의 자리를 택할 것인가? 성문 안의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문 밖의 사람들은 밀려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문 안의 사람들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시대의 이 흐름 속의 사람들은 누리자고 합니다. 누리기는 누리되 과연 무엇을 누려야겠습니까? 성문 밖의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성문 밖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우리의 구속의 은총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흐리게 해야 합니다. 표현이 좀 직접적입니다. 성문 안에서는 사람들의 그 안일함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80년대에 이런 통계적 요소를 가지고 당시에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서 국민소득이 뭐 $10,000, $20,000, $30,000가 넘어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뭐냐?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내가 뭘 바라느냐? 이 배부르고 등 따스운 부분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성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더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간 줄 아세요? 말초신경을 자극한 일에 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입니다. 로마의 번성한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성만 그렇고 로마 폐망 직전에 그들만 그랬습니까?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자꾸만 협소해지고 자꾸만 힘을 잃어가고 능력을 잃어가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각성이 없습니다. 이제 이만큼 됐으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적 표현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 영적 깊이에 대해서만큼은 감사적 표현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개혁적 신앙의 요소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모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만 세상의 문화가 밤문화가 발달하니까 12시, 1시, 3시가 돼도 잠못 이루지 못하는 이 밤문화를 자꾸만 따라가는 우리 안타까운 세대적 요소가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다 세상이 그러니까 왜 자꾸만 목사님 나를 힘들게 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제발 좀 세상의 문화 흐름 속에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저를 향해 호소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밤문화가 이렇게 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 희망이 없는 거죠. 빨리 자고 생체 리듬, 신체 리듬 건강하게 해서 일찍 일어나서 활동해야 그게 정상적인 활동 아닙니까? 젊기 때문에 밤에 늦게 잘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화를 좀 믿음의 성도들이 앞서서 바꿔갈 수는 없냐는 겁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좀 일찍 자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새벽에 일찍 깨워서 정말로 상쾌한 기분으로
저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두 시 잡아요. 아침에 6시, 7시에 일어나도 정신이 몽롱해요. 그런데요, 10시에 딱 전에 수면 취하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도 정신이 맑아요. 신기한 것은 11시에 자잖아요. 4시에 일어나면 1시간 덜 잤는데 아주 정신이 흐려요. 새벽 기도 나와도 도대체 뭘 설교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1시간 차이인데 10시 이전에만 딱 자도 새벽 4시에 눈 떠서 새벽 기도에 나오면 얼마나 정신이 맑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가 진짜 은혜로운 하루가 돼요. 캐캐묵은 옛날 소리라고 하지 마세요. 시행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삶이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편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처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주님 만날 수 있고요. 성문 안에서는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뿐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일부 예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월 첫 주부터 성가대를 중창단으로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제게 전해 주셨을 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칭찬은 칭찬이 해야죠. 왜냐하면 올해의 주제와 함께 이 15절 말씀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이 고백이 작지만 그대로 실천해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가 제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러 찬양단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믿음의 성도들이 찬양단 성가대만 찬양의 제사를 우리 주님께 드린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 동안은 찬양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런 기도를 보냈지요. 특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우리 선교회 회원들, 여러분 찬양하다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찬양이 치유의 역사라는 게 육신적인 치유도 치유지만 우리의 심령의 치유, 우리 영적인 회복이 찬양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찬양은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찬송 생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또 삶의 모습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찬양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도 좋지만 찬송가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의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찬송 부를 때에 내 마음의 우울함과 내 마음의 이상한 감정들이 들에게 다 떠나가고 오직 새 힘이, 새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실 때도 좀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입으로 흉내만 내는 듯한 그런 찬송 말고요. 찬송 부를 때마다 내 입술을 벌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시행하는 원년으로 삼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로 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찬송을 내 가까이 해야 돼요. MP3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저게 전곡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모자라면 요즘은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플 하나만 받으면 찬송 전곡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어플 받으셔서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찬송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귀가 뜨이면 자동적으로 뜨이는 게 뭐예요? 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어의 가장 기본입니다. 영어를 여러분 왜 못해요? 안 들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과 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가 어학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과 견줄만할 정도로 어휘량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중학교 때 가서 영어 배웠지만 중3, 고3, 대학교 4학년, 대학원까지 영어 배웠습니다. 10년을 넘게 영어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한마디도 안 들려요. 왜요?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많아서 쓰는 건 잘 써요. 여러분 귀가 열리면 입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내 귀를 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입술을 통해 자동적으로 찬송의 메아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찬송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이 무엇의 열매라고요?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자가 어찌 입술을 통해서 험한 소리 하겠습니까? 어찌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소리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결국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오고 부정적인 소리가 나온다면 결국 진단해 본다면 이렇게도 진단해 볼 수 있겠죠. 아, 내게 찬송이 없구나. 내게 이 심령 속에 내 귀에 찬송의 귀가 뜨이지 않았고 내 입술에 찬송이 열리지 않았구나 진단하시면 정확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찬송의 입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적 가치보다도 위에다 뒀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제사적 행위는 최고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 버금가도록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눠준 것 당연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영적 부흥을 통해서 그 영적 부흥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적 요소를 찬송으로 받고 또 찬송적 요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열매들 거기까지 연결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주제는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주제에 맞춰서 믿음의 성도들 영적 부흥을 통해서 민족의 동반자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지역사회를 아울러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